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복음의 서곡이라고 하는 주제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 어떤 복음서를 다룰 차례일까요?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계속 여기서 드리잖아요. 여기서 드리면 한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점은 여러분들이 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또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각 복음서에는 또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동물을 또 상징하는 동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았어요. 네, 오늘 아주 성령이 충만하여서 또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누가복음의 상징은 소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9세기 철학자 요하네스 스쿠투스 에리우게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빠르게 날며 하나님같이 보는 영적인 새다. 즉 요한복음은요,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올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이요,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올라 조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더욱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한 마태복음은 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이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나타나고 그 가정에 일어난 기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앞서 제가 독수리 얘기 드렸잖아요. 독수리의 이미지와 요한복음을 한번 매치시켜서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서곡은 시간을 훨씬 더 뛰어넘어 과거 그 이전까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태초에. 여기서는 입만 벌리면 안 돼요. 뭐로 시작한다고요?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시간과 장소와 족보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기원에서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멀고 더 높은 곳까지 날아가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요, 시간 이전의 상태예요. 시간이 없던 그 이전입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 이전에, 그 시간 이전에,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 요한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대요? 무엇이 있었대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혼동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은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창세기에는 창조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는요, 창조의 주어가 말씀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한은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일까요?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앞서 이야기했지만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함께 계셨다, 존재.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라고 하는 표현에 한번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사실 헬라어에서 많이 쓰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함께, 메타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원문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프로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향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향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즉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옆에 나란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린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존재가 태초부터 계셨는데요, 그 존재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일 거야 라고 우리가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요,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직접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존재이신 말씀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지 뭘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굳이 육신으로 오셨어야만 했을까? 인간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생각은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앞서서 그렇게 딱 질문한 사람은 또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좀 잘 좀 살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거룩하고 인간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간과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찾아보면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앞서 질문한 사람은 더욱더 발끈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왜 모태죄인이에요? 우리 아기들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순진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전 아직도 이렇게 순진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죄가 가장 먼저 출현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처음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야기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세상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열매,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마음대로 경작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도구, 그 방법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마음이 가졌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아냄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냐면 사망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사망, 죽음은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고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연의 그 본질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야만 인간이 인간의 근원을 상실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또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끊어진 관계, 그 근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감시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더욱더 시선을 모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나의 근원이신 관계, 나의 아버지 되신 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단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만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대요?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앞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서만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봤죠.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복음의 서곡에서 특별히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죠? 네, 기억이 안 나실까 봐 다시 한 번 더 복습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 이야기와 연속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계보라고 하는 단어, 헬러 원어로 게네시스, 창조를 의미합니다. 또한 누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그 시절, 헤롯의 때였어요. 어둠과 혼돈, 그 아주 심각한 공허의 상태, 창조 이전에 창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체가 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상징의 동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독수리였어요. 그렇죠? 독수리같이 딱 날아오르면서 예수님을 조망하는 이 요한복음, 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쓰였던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복음서가 다 쓰여진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것들을 함께 종합하고 조망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음의 서곡들은 왜 이렇게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요한복음, 왜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요,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참 좋다, 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무에서 유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첫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여기 혹시 제가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를 낳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한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나 봐요. 네. 아마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기는 분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아이를 낳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기르는 일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이 잘 유지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보기에 좋은 게 떡일까요?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떡은 먹히는 것이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먹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먹히기 위해 오셨는데 그냥 먹힌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먹히러 오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먹혀야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모든 사람은요 죽음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평한 잣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죽음은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볼게요. 1장 4절 앞으로 하나 넘어가 보면요, 그 말씀에 보면 생명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빛은요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반대됩니까? 어둠이라는 개념이 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면 어둠은 뭐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죽음을 가리킵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무엇이다? 어둠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걸어가야 될 이 죽음의 길을 대신 걸어가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죽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죽음을 먹어야만 하는 그 죄인인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에 먹히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죽음에 먹히신 것,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셔야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죄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값은 바로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 먹힘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단순히 없앤다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죄 자체가 바로 아니라 죄인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죄인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허락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먹혔어요.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인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허락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이 예수님을 먹었고 이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허락됨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걸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요한복음의 표현,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으로 표현되었죠. 즉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 따르지 않을까요?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심하다, 손가락질 하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인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분으로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는 전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자기중심성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 죄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누리는 이들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치,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 지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그 새로운 생명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빛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하나됨의 시간을 누려야만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쪼개고 말씀이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지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부활하셨고요.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그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무관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그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만나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요. 어둠과 혼돈과 또 암흑이 가득한 것 같은 그 시대 속에 우리의 삶에 늘 위기가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사건과 사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돈은 벌어도 왜 끝이 없을까요? 왜 늘 부족할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연습하고 연습해도 실력 향상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변수도 일어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을 돌아보면 삶을 한탄하다 보면 어느새 고립되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둠과 혼돈과 죽음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잡는 것,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운동을 잘해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중심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들 진정 믿으십니까?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명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임마누엘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빛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파파게노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파파게노 다 익숙하시죠? 저보다 친할 것 같은데. 오페라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인물 파파게노, 직업이 뭘까요? 성경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직업이 뭡니까? 세자비예요, 그렇죠? 세자비. 사랑하는 연인인 파파게나가 사라지자 이 파파게노는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새 요정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요정이 들려주는 노래를 듣고 이 파파게노는 자살을 선택하는 대신에 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이 파파게노 앞에 파파게나가 나타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마술피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 요청의 도움을 받아 자살 충동을 극복한 일화에서 파파게노 효과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절망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생명으로, 빛으로 밝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렇지 만석교회 여러분, 희망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작은 한 알의 그 겨자씨 알 속에서 천국을 보셨던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에요. 성탄을 앞둔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징조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